성령과 예언사 세미나, 그 세미나 교재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좀 특별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면은 우리에게 개입해 오셔야 되고, 우리 개입해 오시려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야 돼. 자, 우리 대화하려면은 우리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 물론 영음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 역사하시면 때로 우리가 에너지를 느낀다 그랬잖아요. 불로 느끼고 뭐 시원하게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모임이 진동하고 온물이 뭐 흔들리고, 이런 것은 성령이 우리의 개입 오실 때 우리의 것을 사용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이기도 하시고 느끼기도 하시고, 보여야 돼요. 느껴야 돼. 물론 영적이지 못하면 못 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과거 지금까지 성령 집회에서는 다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떨려, 진동이라고 그러죠. 시내산 정상이 나타났던 구름과 연기와 진동과 나팔소리와 이 모든 것이 다 임재의 현상, 어너인팅의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성령 하면 막연히 그냥 개념적으로 막 파라클리토스, 기타 도우시는 분, 뭐 헬퍼,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하는데, 도우려면 어떻게 동떨어져서 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성육시라고 했죠. 인간이 돼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여기에서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죠. 물질을 사용하셔. 그래서 다 불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불덩어리를 받고 뜨거운 불이름하고 덜덜 떨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문제는 인위적으로 떼굴떼굴 구르게 하는 데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보면 굴러 안 굴르면 거기 가면 교만한 자가 돼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와서 목사님 어느 단체 갔다 왔는데 뭐더라도 옛날 왕권인가는 내가 그 잘못했다고 이단이라고 이었는데 정말 이단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갔더니 안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막 안 그런다고 봤더니 교만하다고 막 그렇게 자꾸 말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럴 때 할 수 없이 그래 떼굴떼굴 그래 떼굴떼굴 아니 멀쩡한 사람이 그러면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토해요 안 토해요? 그래 토했더니 악한 게 나간다고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안수해서 기름부음소리 나가는 거야. 뭐 우리가 악한 게 나간다 혹은 뭐 귀신이 떠나간다 질병이 떠나간다 말할 수 있지만, 굴러가지고 토하는 것은 그건 좀 애매한 거 아니에요 정말? 누구나 그러면 어지러워서 토하지. 그런 단체는 이상한 단체입니다. 일부러 막 구르고 조장하는 단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연습사나 와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혼자 굴러다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도 멀쩡한 분이에요. 인격적으로도 뭐 부족한 분이 아니 대학 나오고 다 멀쩡한 분인데, 나중에는 떼굴떼굴 굴러가서 여기 와서 여기까지 굴러가지고 뺑 날 쳐다보더라고. 나는 이렇게 쳐다보니까 눈이 마주쳤어. 어쩌라고 그걸 쳐다봐. 또 어느 저 어디야 오산인가 어디가 기억도 안 나네. 오래전에 거기도 성령을 지금 모르는 교회인데 붐이 하는데 또 여집사 나가서 막 굴러다녀. 거기는 또 앞에 강단이요 한 3층인가 4층인가 그래요. 높아. 그걸 또 굴러서 올라가가지고 위에 누워있는 거야. 성서도 그런 장면을 처음 보니까 난 좀 겁이 나가지고 뭐, 저 뭐냐고 막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성령께서 지금 저분을 다루시는 거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털털 털고 일어나고 어느 교회에서 처녀가 또 그래가지고 막 걱정을 하더라고. 도와주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성령께서 만드시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밥 먹으러, 이제 강사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냥 놓아주시라고. 또 한참 지나니까 또 털털 털고 일어났어. 그래서 물었더니 그분은 뭐 환상을 체험하고 영을 체험했더라고요. 예. 성령 사실 그럴 때가 있어. 근데 인위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분명 느껴. 막 불이 어떤 뜨뜻한 기운 같은 그런 무거운 공기 같은 임하잖아요. 성령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우리 교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돌받았다는 분, 그 집회 가보셨다는 분, 별 사람을 다 만났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창문을 열고 집회하는데 어떤 분은 성령에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나가 떨어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옥상에 이렇게 시멘트판 위에서 덜덜 떨고 기도했대. 예. 자기가 체험했대. 자기가 어떤 여자분인데, 그래서 뭐라고 하겠어요 체험했다는데.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한 분은 어른분이 우리 세미나 오셔서 은혜 받아서 사모님이신데 한 분 저한테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 이거 뭐 귀신 역사입니까? 성령 역사입니까? 뭔데요? 두 집사가 앙숙이야. 에?
사이가 안 좋아. 기도 떨어져서 해. A라는 집사는 쫙 귀퉁이에서 하고, 또 B라는 집사는 여기 귀퉁이에서 해. 같이 옆에서 하질 않아. 앙숙이라. 근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집사가 날아가가지고, 그 A라는 집사가 위에 떨어져 버린다. 그 사모님 전해준 얘기예요. 거짓말 할 뿐이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A라는 집사가 갈비뼈가 부러져 버렸다. 이 성령 역사냐, 마귀 역사냐 물어서한테. 야, 좀 애매한 거야. 안 다쳤으면 성령 역사를 하겠는데,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성령 역사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또 마귀 역사라고 하기도 뭐하고, 입장이 곤란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성령 역사 같아. 둘이 싸우니까 좀 벌을 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영어로 그냥 서로 합치라고 날려버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제가 보고를 들었어요. 제가 본 건 아니고. 그분이 절대 거짓말할 뿐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많이 보고가 됐고, 이제 토론토에 에어포트 처치 이런 데서는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능력, 막 바람이라 그래.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셔야 되고 성령은 우리 육체와 에너지를 사용하신다. 아멘? 이 원칙을 제가 20년 전 세미나하면서 그런 원리를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성육신을 깨달아서 인간이 돼서 오신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님도 우리 에너지를 다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때로는 생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고. 아멘? 우리 자체가 기가 있잖아요. 생기가. 재미있는 것은 또 우리 기독교니까 어느 교회에 간판이 적혀있어. 기독교 기연구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를 연구하는가 봐. 제가 볼 때 그래요. 나쁜 건 아니에요. 기도 하나님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다만 인간은 그걸 인위적으로 증폭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증폭시키는 것은 성경적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요?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능력이 위에서 입술 때까지 이성에서 유하라 그랬지. 기를 증폭시켜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아멘? 예, 그런 것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 물론 몸이 좋아서 적당히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 그러나 그 나머지 단계, 제일 윗단계는 기하는 사람들은 영통이라고 해서 신과 접촉을 합니다. 그분들이 직접 고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때 악한 귀신을 받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는 안 들어간다 그런 말 쓰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그죠? 자, 조심해야 돼. 자, 그런데 능력은 에너지의 형태를 띱니다. 마치 태양의 광선이 입자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 같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영적인 세계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성격 자체가 분석을 좋아하니까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게 아니면 아니고. 자, 이게 제가 과학적 이론 아닙니까? 이 광선이 말이죠. 우리는 빛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조그만 알갱이 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의 영향을 받아. 여기서 큰 별이 땡기잖아. 그럼 햇빛이 슉슉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들으셨죠? 야, 이게 재밌는 이론이에요, 사실은요. 성령도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더 나가면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에요. 절대 성경에서는 물질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 자체도 하나님 무엇입니다. 하나님 전체 몸이십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어떤 사상이에요. 이론이고, 제 세미나 교재 일부러 넣었어요. 이것은 아마 다른 교재는 전혀 없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어느 성령론에서가 제가 20몇 년 전에 이걸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넣은 겁니다. 왜냐? 지편상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인격과 능력. 요한복음 3장 8절 이런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기 바람은 능력, 임으로는 인격입니다. 성령께서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셔. 움직이셔. 올 때 제가 경남 진흥이 집회하고 왔어요. 가서 병자도 고치고, 허리도, 요즘 허리 다리 고치면 쉽더만. 또 재밌는 것은 여기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 튀어나온 뼈, 물론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장을 둘을 내가 앉았는데, 에라 모르겠다. 예수 이름으로 눌러버리더니 다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니까 자기들끼리 하는가 봐. 그거 다 수술을 하면 또 재발하잖아요. 예수 이름 들어가 하고 막 눌렀더니 들어가 버리더라고. 예, 그래서 예언도 하고, 또 그분들은 그런 이런 막 영을 보고 하는 예언은 처음 받는가 봐. 신기하고, 이 방송도 아마 그분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재밌게 은혜롭게 잘 하고 왔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이제 은혜 받으시기도 하고, 목사님. 그것도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능력을, 예언을 막 받을 수 있겠냐.
자기를 이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속으로 참 답답해. 그런 부탁 받을 때마다 내가 마음대로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 에라이 꾹꾹 눌러주지 그냥. 그죠? 근데 성령이 보세요. 이 은사론에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느냐고 있잖아요. 그런 12장에. 그분 마음대로 주시는 걸 내가 어떻게 주냐고요. 차라리 돈 주고 돈 받고 팔면 좋겠어. 자, 100만원 1단계, 2단계 200만원, 3단계 300만원. 얼마나 좋을까. 옛날 어떤 그 2단 된 그 목사는 한 번 싸면 500만원 받았잖아요. 부부가 점수가면 1000만원이야. 그렇다고 열렸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 그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무식한 소치입니다, 여러분요. 은사를 절대 내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치유는 별로인데 어떻게 했으면 치유가 약하면 대체학을 공부했겠어. 근데 요즘 보니까 대체학이 더 인기가 많아. 아니야, 웬만한 허리병이 물어보면 거의 다 그냥 뭐 허리병은 병도 아니에요. 요즘에 뭐 협착증이 막 아유 목사님 병원에 가서 막 안 나가고 막 고생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협착증 병도 아니라고요. 좀 쉽게 고치거든요, 진짜 협착증. 어쨌든 저는 치는 수가 없어요. 근데 저한테 안수받고 이러면 안 고치는 은사가 열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었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팬티가 누렇게 타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제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주고 싶어도 안 되더라. 그래서 A라는 사람에게서 B라는 사람이 은사를 뽑아내서 집어넣는다는 건 100% 사기꾼이라고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속아서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거기 다니는 사람은 뺏길까 봐서 그 강사님이 자기 걸 뽑아내가지고 다른 사람이 주워버릴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거기를 못 나와. 이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강사가 어떤 부흥사가 은사를 누구 걸 뽑아가지고 누구한테 접어넣을 수 있다. 이야, 이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요. 그 말도 안 되는 일, 말도 안 되는 일. 물론 안수를 많이 받으면은 전목, 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 것은. 그러나 절대 이걸 뽑아가지고 일 접어넣는다. 이건 100% 사기꾼입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는 근처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요. 100%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강사가 예를 들어서 좀 사기성이 있으면요. 그 사람 몇 년 따라다니다가 고생 진탕하고 인생 끝납니다. 뭐 있는 줄 알고 계속 갑니다. 쇼맨십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보세요. 몇 년 뒤에 뭐가 있는가.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돈만 뺏기고요. 그런 분별력이에요. 절대 분별력이고 누구 남 탓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6절 예수께서 그라스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런 데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능력이 나간 걸 감비했다 이거예요. 저는 옛날에 영성을 모를 때는 제일 웃기고 이상한 말이 불이 들어간다는 말이었어요. 기도원장이 딱 손을 대고 그래. 이 불이 잘 들어가네 그래. 어떤 사람은 불이 안 들어가네 그래. 어떤 사람은 불이 있네 그래. 제가 옛날 진짜 저는 불도 아무것도 모를 때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결혼 작정하고 우리 사모가 전주보 기도원에서 이렇게 작정 기도 간 적이 있어요. 그 원장이 저를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불이 좀 있다고. 나는 그때 방은 돌줄 모르고 아무것도 맹탕인데 나하고 불이 있대. 그리고 그때 맞는 것 같네 조금. 앞으로 부흥사로 쓰임받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예언은커녕 뭐 방은 돌줄 모르고 불은커녕 아무것도 냉랭할 텐데 나보고 불이 좀 있다 하더라고. 웃기는 것은 그 기도 원장이 딸이 중학생이 또 뭐 영어를 잘 본다는 거야. 그리고 또 저 사람이 물었답니다. 우리 사모가 제 이름을 대면서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성령께서 그러시더래. 너의 영적인 선배다 그러더래요. 이건 내가 볼 때 안 맞는 예언이야. 그냥 내가 저분보다 늦게 믿었지. 저분은 그때 이미 방언했고 영서를 쓰고 했었지. 나는 맹탕이었지. 방언은 그냥 뭐가 영적인 선배라는 거야. 안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나중에 이제 방언을 통변하고 영서를 해석하고 그러니까 항상 저 사람이 그래요. 참, 당신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만났을 때만 해도 방언은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맹탕이었는데 언제 나를 초월해가지고 자기는 방언을 맨날 해도 통역도 못하고 뜻도 모르는데 통역을 해주고 영서를 해주고 희한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아멘. 자, 하여튼 저는 맹탕은 맹탕이고 못하는 건 못하는 것이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아까 불이 들어가고 또 안 들어간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니더란 얘기예요. 아멘. 네, 그게 에너지 흐름이죠. 근데 이제 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잘 써요. 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기를 집어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좋은 기를 집어넣어서 사기 악한 기를 내몰면은 병이 낫는다 그래요. 재밌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기치를 하다가 상당하게 이렇게 사기가 내게 들어와 버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 때 듣고는 놀랬네요. 이게 우리 영성사역자, 치유사역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누구 기도했더니 내가 덮어 씌웠다고 말하잖아요. 누구를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나았어. 그럼 내가 그 병을 그대로 앓다라는 거야. 특히 여성사역자 그렇습니다. 남자 사역자는 그런 말 하는 말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여성사역자들이 누구 기도해주고 내가 1줄 알았네, 뭐 2줄 알았네, 그런 말에 이런 것들이 그 기하는 사람들과 좀 일치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게 귀신이냐 마귀냐 말하기는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 기하는 사람들의 이론을 좀 우리가 귀를 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기도하면은 그 악한 기운이 내게 침탈 수 있다. 저는 뭐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참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이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사역자들이 누구를 기도해주고 아프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게 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또 치유사역자들 가운데 가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픈 것이 내게 느껴져. 그것은 이제 지식의 은사라고 해요. 그걸 음성만 듣고 뭐 아는 것도 아니고 환상만 오는 것이 아니라 특히 치유사역자들은 그 사람의 아픈 것이 느껴져. 저 사람은 팔이 아프면 내가 팔이 아프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옛날 사역자들도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거 팔 아파서 손 들게 그런 사람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감지하는 세계입니다. 감지. 여기에는 뭐냐? 영의 흐름, 에너지 흐름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받으라 이런 표현 전보다 에너지의 흐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강력한 은사자가 딱 강대상에 섰잖아요. 그 홀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저는 그것도 수도 없이 체험했어요. 베네인, 별해몬, 세계적인 사역자. 야,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기도받으려고 딱 앉아있는데 벌써 강사가 등장이 5분 전부터 기름 부음이 다릅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저는 그러나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사역자에게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분이 나타나시기 전부터 이미 막 눈은 안 보이겠지만 천사가 역사하고 성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가 봐요. 저는 베네 집회 때도 많이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갑자기 기름 부음이 장례에 확 부어집니다. 그때는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건 막 확실히 느꼈거든요. 좀 있으면 5분 뒤에 베네 목사 등장합니다. 베네 박사도 마찬가지고. 이 세적인 사역자들이 그런 기름이 강하더라고요. 또 그런 분 옆에 있으면은 그런 사역자 옆에 있으면은요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걸 캐처라고 받는 사람들이 왜 받는 줄 아세요? 그 기름을 받기 위해서 강사 옆에 가기 위해서 캐처 차원에서 막 받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멀뚱 구경만 하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강사 가까이 있어야 돼.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 부족한 저도요. 저창기 뭐 제 주위 목사님들이 저희 주위를 떠나질 않았어요. 맨날 내 주위에 있으면서 내 손잡고 김동희 목사님 옆에 있어야 뭐 능력이 임한다고 대판 싸움 날 뻔했다고 해서 안 했어요. 맨 떨어져 있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자, 그것은 바로 에너지 흐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은 제가 LA에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자, 안수를 해주려고 사람들 다 이제 목사님들 한 3, 40 모셨는데 딱 섰습니다. 제가 안수를 드리는 거 이렇게. 어떤 목사님 앞에 있을 때, 그 장면이 잊을 수가 없어요. 내 몸에서 어떤 그 에너지가, 기운이, 성령이 어느텐 기름 부음이 쫙 불이 흘러가는 거, 불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확 하는 거야. 난 말을 안 했어요. 이거 특이하다. 왜 그럴까, 이분한테는? 그러고만 말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간증하겠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제 앞에 섰는데 목사님이 불이 막 뿜어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듣겠다고 나도 그랬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또 누구한테 기도할 때 마찬가지. 한 번은 그분은 여자 전사님이 있어요. 사역자인데 미국에서 오셨는데 제가 그날은 희한하게 또 앞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금자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이 앞자리를 미리 찾아오시니까 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하룻밤 일부러 잤어요. 그 교회에서. 집에 안 오고. 근데 형님들 갖다 놓고 내 앞자리에 앉으리라.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랑 있었는데, 야, 그 사역자가 앞에 섰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몸이 느껴져, 모양이 느껴져. 뿜어져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불이 확 임하는 거죠. 그래서 꽉 쓰러졌습니다. 손도 안 댔는데 쓰러졌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바람처럼 들어오는 성령을 내가 체험했어요. 누워있는데 입에 바람이 확 들어와. 이러다가 생각에 이래 숨막히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후 나가 또 마셔. 여기 또 죽네? 하다가 또 내렸다. 그걸 계속 혼자 누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불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해가 돼. 아, 왜 푸뉴마, 왜 루하라고 하는가? 성령을 이해가 돼. 바람이 불면 홍해가 갈라지고. 아, 그래, 바람처럼 임하신다. 그 뜻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요한복음 20장을 알겠어요? 근데 이제 아틀란타에 가면은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비레몬 박사 제자인데, 그래도 그거 목회도 잘하셔요. 근데 그분은 또요, 안수할 때 손을 안 댑니다. 불어요. 이렇게. 여기다 가슴에서 불어요. 근데 그때 재미난 제가 인솔해 갔거든요, 목사님들을. 단방 가서 이렇게. 거기를 들렸어요, 아틀란타 가면은. 근데 한국에서는 기도원 원장이 이제 뭐, 형수하고 그 시동생이 둘이 기도를 운영하시는데 따라왔어요. 야, 이분들이 은근히 고집져야 돼. 자기들도 원장이라 이거야. 어? 자기들도 한국에서 한 칼 한다 이거야. 다 폼잡고 한수도 안 받아요. 에? 드디어 이제 그때가 끝날 때쯤인데 본전 생각이 났나 왜 그랬나 이 사람들 후 쓰러지니까 자기들도 받으려고 딱 섰더라고. 앞에 구경만 하다가. 그래 드디어 이제 여자 목사님이 딱 가서 후 그래서 아, 두 분이 보기 좋게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교만한 두 기도 원장이. 나는 끝나버려요. 야, 신기하네요. 세대요. 그러면서 처음 경험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자기들도 나름대로 한국 음성 듣고 원장님이 건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세계를 몰라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막 소나무 잡고 뿌리 막 새나무 뽑다가 불 받잖아요. 그것만 알고 있어. 여기는 안 그래.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체험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자,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어요? 동산이 서늘할 때 나타나셨어요. 이 서늘할 때라는 단어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중요한 이 처음에 어떤 것에서 단초를 이렇게 제공하셨는데, 자, 첫째, 아니 에덴 동산은 낙원이라고 했는데 뭘 더워가지고 무슨 서늘할 때 나타나서 하나님 더위를 타신단 말이야? 아, 이제 안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서늘할 때라는 단어가 원어가 루하입니다. 이걸 해석을 달리해서 성령이 운행하실 때라고 하면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미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실 때 회전 날개 같이 하나님은 의인화 시키면 타고 다니신 날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운행하실 때, 성령이 그거 역사하실 때, 그때 아담과 하나님은 대화를 나누셔. 그게 정확히 맞는 해석입니다. 그렇죠? 뭔 하나님 더위를 잡수셨나, 뭐 서른할 때 무슨 애동생이 그렇게 떼약볕 막 쨍쨍이 지금 더운 것 같으면 낙원도 아니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일리가 있네. 그래서 미국의 목사 가운데서 이걸 성령이 운행하실 때라고 해야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시잖아, 그죠? 저도 동의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맞다. 이렇게. 그렇다면 성령은 에너지야. 흘러가.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어떤 기운이 팍 뿜겨져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느끼신 거예요. 누가 내 옷가를 만졌다. 베드로는 몰라. 예수님은 아셔. 그것을 이런 치유사역, 능력사역, 영성사역 하시는 분들은 대충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정말 스포지처럼 불이 팍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냉랭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또 어떤 사람은 초짜들, 이런 기름부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좀 냉랭하죠. 그죠? 또 충만한 사람은 좀 강하게 이렇게 임해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초짜인데도 강하게 부어집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요.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만은 누가 이렇게 강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특히 헌금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강하게 불이 들어갑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 이것은 사역자, 체험자만 하는 세계예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야 역시 뭔가 순종감 이렇게 더 강하게 부어주시는 것보다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100% 맞습니다. 100% 맞아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자, 그래서 공기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 바람이다, 영이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청각과 시각적으로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이 혀같이 가려다니는 것이 저에게 보여 소리도 들리고 불이같이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인다는 것.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가시던 불을 보고 거기서 가다가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장면이 너무 진짜 희한해. 일반 가시던 불 같으면 여기라고 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타. 불이 있는데 타진 않고 붙어 있어. 이때는 희한합니다. 또 하나는 장엄합니다. 그때는 이제 털이 쭉 비스는 것이죠.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바로 쌓인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돌리실 때 표적을 통해 돌리십니다. 사인즈 앤 미러클이라고 하죠. 표적과 기사라고 하죠. 그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박살낸 것은 절대 제자형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사회가 악해질 때, 기독교가 배척받을 때, 전도가 힘들고 팍팍할 때 우리는 더 뭘?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영으로 와서 그냥 속단 말로 그냥 쳐부숴야 돼. 마귀의 세력을.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어주신다는 표현. 하나님이 말세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건 능력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어떤 사람은 뭘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령은 인격이니까 영접해야지 무슨 받아라고 합니까? 무식한 소리입니다. 인격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영접하지만 이렇게 능력을 표현할 때는 부어준다. 이런 표현을 쓴다.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적인 속성을 인정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진동이나 외적인 현상을 의심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능력과 인격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을 쫓아갈 때 9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성령이 부어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절대 인격은 아닙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은사를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9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죠. 이게 애매해요. 전에 말씀드렸죠. 사랑이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난 지금 일주선 제가 일기 처음에 세미나 할 때 20몇 년 전에 산국기도만 했더니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좋은 차를 딱 타고 들어오시더라고. 나는 그때 잠바 하나 걸치고 말이야 강사가 40살 먹었나냐 그때 젊었을 테니까 세미나 오세요 드렸더니 떡 보더니 강사가 누굽니까? 딱 물어. 접니다 그랬더니 잠바 때문에 같이 강사를 우습게 받는 거야 막. 그래요? 내가 한번 그럼 시험 한번 물어보겠다고. 사랑이 은사입니까? 열매입니까? 뭡니까? 딱 물어보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지혜 은사가 이미 있었어요. 하여튼 제가 그때 그 세미나 할 때 뭘 누가 질문하면 벌써 머릿속에 답이 딱 만들어져요. 아무리 곤란한 질문도 만들어져. 근데 제가 영몽 해석할 때, 꿈 해석할 때 진짜 우리 저 정인이 있습니다만 모르는 것을 그냥 성령이가 들으셨습니까? 말씀하셨어. 그냥 그대로 열어버리면요. 다 풀려버렸어요. 그 어려운 힘든 그 내용들이 진짜 그랬습니다. 그때는요. 그렇게 예언으로 살게 다 대답을 해줬어요. 그걸 딱 듣는 순간 그래요. 내 마음에 딱 정리가 되더라고. 여러분 한번 대답해보세요. 사랑이 은사입니까? 열매입니까? 열매. 이게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요. 애매해. 근데 은사의 어떤 그 정의, 개념을 파악하면 쉬워요. 은사라는 것은 없는 것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걸 했잖아요. 근데 내가 옛날에 막 별로 사랑도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막 나타나 사랑이, 그럼 뭐라고 해야 될걸? 열매,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를 해. 누군가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돌봐주고, 베풀고, 나눠줘. 그건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안 하면은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플러시 학교는 그 학생 하나가 공부 잘한다는, 자기는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플러시 학교에서는 이미 은사를 다 정리해서 40몇 가지 했다나 20몇 가지 그렇게 정리했대. 그래서 그래요? 나는 뭐 학교 다녔을 때 1등도 해본 적도 없고 맨날 공부도 못했는데 나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럼 내가 묻겠습니다. 기도는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띠용. 사랑은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띠용.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원리로 파악합니다. 성경에 기도란 은사는 없습니다. 9가지 은사 가운데. 그죠? 그런데 내가 성령 받고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인간이 막 기도가 잘 돼. 그럼 뭐예요 이거? 그럼 뭡니까? 은사죠. 선물이니까 받았으니까. 아멘. 무슨 바울이 무슨 은사가 뭐 꼭 9가지만 있다가 9가지 썼냐고. 특별한 은사만 뽑은 것이지. 그래서 나는 모두 그렇게 파악합니다. 어떤 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걸 받았으니까 선물이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봉사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면 그게 사랑 열매가 드러난 것이죠. 성령 열매가.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 사람들이 좀 영리하다는 사람들도 좀 자기 함정이 있어. 자기가 그냥 그걸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나는 원리로 파악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증거. 자,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인격적인 나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담대한 전도와 구약은 예언의 형태, 또 사랑이었다. 또 헌금과 공동체 생활은 신약에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혼란을 겪었어. 특히 방언 때문에. 특히 순공계통에서 옛날에 방언할 줄 모르는 성령 못 받았다고 해산했어요. 근데 그들도 방언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웃겨. 할렐루야 따라 해가지고 다 열어놓고 따라 랄랄라 뭐 해놓고는 그걸 방언이라고 또 하고 있잖아요. 응? 그 웃기는 내가 보던 이론이야. 근데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의정부에 있었던 분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는 치유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줬는데 방언이 안 됩니다. 평생 방언이 안 됩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이제 세미나 할 때 은혜 받은 여집사가 그분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미국인 집사님이 전화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김정희 목사님 분이 오셨는데 형님 대단하시더라. 너 세미나에서 은혜 받으라 당신도.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방언을 못 합니다. 제가 그때 이제 일산에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일산 세미나 오세요 그랬어요. 드디어 왔어 그분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방언 열려버렸습니다. 그래. 예? 아니 평생 방언을 못 하신다고 열렸단 말입니까? 열렸대. 어떻게? 목사님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준비기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방언이 열려버렸습니다. 준비기도 하다가. 근데 물었어요. 그럼 정말 그 집사님은 병도 고치고 했는데 방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는 거야. 이상하게 병도 고쳤는데 방은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방언에 대해서 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방언에 대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방언할 줄 모르니까 성령 못 받았다. 불세를 못 받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돼. 자, 그러면은 이제 구약을 보면은요. 구약은 일단은 성령의 사람들이 방언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저 사무엘상서에 약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9장, 10장 가면 나와요. 그게 누구냐? 사울 얘기가 나와요. 이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리고 자기 종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무엘 예언자한테 갔습니다. 사무엘 예언자가 내일 이맘때 어디로 가면은 블레셋 성이 있고 산성이 있고 거기 진영이 있고 거기에서 예언자의 무리가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예언하고 온다는 거예요. 네가 그 무리를 만나게 되면 어떤 징조가 너에게 임하는데 네가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해놨어. 예언자의 무리가 막 악기를 연주하고 막 예언하고 내려온다는 거야. 나는 그것을요 아마도 구약에도 방언이 혹시 있었지 않을까 추측만 해봐. 있다고 장담은 못하겠고 노래하면 예언을 하고 했겠느냐. 내가 볼 때는 성령이 잡힌 어떤 현상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사무엘상 19장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라마에 가서 거기 사무엘 집에 갔다가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종일 종야 누워서 예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사울이 예언을 어떻게 했을까 한번 추측을 해봐요. 정답은 없습니다. 거기서도 분명히 우리가 하는 방언 형태의 어떤 이상한 중얼거림을 했을지 않을까 좀 추측을 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것이 다른 종교는 없느냐?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보세요. 방언이라는 게 어떤 성령의 능력이 잡혀서 고린도 14장은 이언 이상한 혀의 떨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혀의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방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그들도 이상한 그런 방언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또 성경의 귀신은 항상 하나님을 흉내내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저는 구약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어떤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고 뭐 하는 성령이 잡혀서 어떤 영이 잡혀가지고 하는 행위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만 성경이 빵을 했다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말은 못합니다. 추측만 할 뿐이에요. 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 어쨌든 언제가 나타나? 예언이나 치유나 축사나 나타나. 이건 시작도 동일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영적인 강력한 체험 때문에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신비주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사회 근처에 다 동굴이 있었잖아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없었으면 공동체 생활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불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헌금하고 제사를 다 바칩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도. 사도행전에서는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용감해집니다. 그렇죠? 방언했다는 것이 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아멘? 셜셜셜 방언한다고 그게 무슨 성령 특징? 아이고. 별 의미 없어요. 다 용감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목사님들이 성이 충만하면요 설교가 잘 됩니다. 줄줄줄줄 나옵니다. 아멘. 우리 여기 증인이 있어요. 제가요 한 번은 설교를 전혀 준비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성령 음성도 거의 70%를 주제, 본물, 대지까지 받아서 했다고 했었습니까? 아니 우리 사모거리 당신은 설교 준비하는 꼴을 못 보겠다고 맨날 저한테 그러니까 그럼 설교를 제가 준비 안 하느냐? 저는요 이미 주제와 본문과 대제를 받아놓고 토요일마다 우리 모세 초등학생 때 축구팀이 있어서 맨날 밤에 축구하러 갑니다. 저는 이미 받아놨어. 그러니까 예언적인 설교를 했죠. 진짜 정말 그 내용들이 좋았어요. 여러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주석이 안 나오는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전혀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은, 예를 들어서,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 그럼 경배와 찬양이 어디에 나옵니까? 본문을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9장을 보라. 봤더니, 경배와 찬양이란 말은 이만큼도 하나 단어도 안 나와.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뭔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읽어봐라. 그러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라. 없어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봐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러셔. 경배가 무엇이냐? 처음에 내가 왜 삭개오를 만나주지 않으냐? 그러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삭개오가 키가 작고 조그마하니 뽕나무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그러시더. 그러면서 경배가 무엇이냐 물어요. 말 닫고 있었더니 경배는 내가 너희를 만나주는 것이다. 너희가 날 만나는 게 경배다. 맞잖아요. 배안하는 거 아닙니까? 왕을 이렇게 뵈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 앞에 나가서. 그때 답이 딱 그냥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설교 한 편이 뚝딱 만들어지더라고. 하나님께 눈에 띄는 것도 말이죠. 밉살스럽게 띄는 사람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밉상으로 예비 늦게 온 사람. 뛰기는 뛰어. 그러나 예비 늦게 온 사람은 뛰긴 뛰어도 밉상이야.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저거 빨았다 오늘도 늦었어. 또 남자는 박수비 찬양하는데 아치가 하고 있어. 그것도 밉상이야. 뛰기는 뛰어. 다르니까 다른 사람하고. 그래 안 그래요?
남들은 춤을 추고 찬양하는데 아유 그냥 내가 그렇습니다. 춤추는 나를 싫어했어요. 뛰지. 그건 밉상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배 시간에 빨리 와. 막 어떤 사람 30분 전에 다 준비기도 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 헌금을 해도 정성스럽게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헌금할 때 헌돈을 혹시 헌금하게 되면 다리미로 데려서 했어? 안 했어? 딱 물었더니 다리미로 데려서 했다 하더라.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 했지. 그래서 나 만난 줄 알아. 또 뭐 선생님 했으니까 첫 월급 하니까 바쳤어 안 바쳤어? 그랬더니 바쳤다 하더라. 딱 한마디 했죠. 그래서 나 만난 줄 알아. 아무나 못 만나는 거야. 근데 보세요. 그런 자세가 눈에 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뻐서 뛰고 어떤 사람은 밉상이야. 밉상을 꼴박한테 탁 맞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뭔가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이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연히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내가 너를 만나줘. 그래서 학교를 만나주시는 거 아니? 그 집에 묵었어. 아멘? 이것을 왕의 방문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 주신 하나님은 그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방문하면은 어떤 일을 벌어줄까요? 그렇죠. 뭐 들어주시는 거지 그 소원을.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거기에 4개월 안수했다 예배를 드렸다 전혀 그런 기록 없어요. 변화된 얘기만 나옵니다. 4개월 자기 재산을 반대로 뚝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도색한 일 있으면 4배를 받겠나이다. 구원받고 변화된 4개월 모습이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뭘 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왕의 방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문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 할렐루야. 재산을 막 뚝 내놓아. 막 전도해. 뭔가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성령의 역사,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시고 또 하나는 역대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예언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아닌 곳에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신 것은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는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9가지 연사를 가지신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에게 9가지 연사가 와 있는 것입니다. 믿고 쓰세요. 진짜 힘이 팍팍 나고 설교를 들으면은 그럴싸요 그냥. 근데 한번 귀신 쫓아봐. 예언해봐 되는 거야. 이것처럼 또 우리 또 웃기는 이론이 없어요. 이것은 가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믿게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불의 그 성령 세례를 하면 특별히 뭐요? 아까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불세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그걸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네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것을 은사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진동, 혼절, 넘어짐, 환상, 입신. 입신한 말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신에게 사로잡혀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는, 예언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게 성경에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뭐 예언하는 것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 안 그래? 에스겔도 그랬지, 다니엘도 그랬지, 신학의 사울, 바울도 그랬지. 근데 이런 걸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 왜 부정할까? 나는 그런 사람이 제일 용감하다고 생각이 돼. 성경에 있는 걸 부정한 사람이 제일 용감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안 무서워 이런 사람들은. 일단 못하면 못했다 그래야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부정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방언, 예언, 환상, 또 그 외에 기록하지 않은 어떤 현상들이 있었다. 사도행전 8장 15절. 또 성경 이 책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만 이전부터 행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는 똑같은 걸 아셔야 돼. 자, 상이점. 구약은 현상을 상세히 기록했다. 신약은 현상보다는 목적을 기록했다. 또 선지자가 끊긴 400년의 암흑시대와 관계가 있다. 왜냐?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야, 사무엘, 엘리사, 선지자는 특징이 뭡니까? 귀신을 쫓고 별일을 다 했잖아요. 그걸 생계 밀착형 하나님 종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도끼를 갖다가 나무자루다가 물에 빠뜨렸는데 선지자고 그걸 던져달래. 직업 가서 건지지.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집어넣어서 건져내. 물이 있어. 물 있으면 뭐 품어내든지 뭐 하지. 또 선지자가 더 물을 고쳐. 나뭇가지를 집어넣어서. 에? 국을 끓이다가 독이 나타나서 또 선지자가 고쳐주어. 또 죽은 자를 살려 병든 자를 고쳐. 선지자는요 완전히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다 들어줍니다. 내가 요즘 그런 꼴입니다. 내 집회 가면 힘들어 죽겠어. 말씀대로 전해야지, 예언은 예언대로 해야지, 안수는 안수대로 해야지, 예언도 하면 자기만 예언받아, 자기 아들 뭐 옳게 무슨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다 나는 막 어디서 막 피곤해가지고 아이자리 의자를 갖다 놓고 그냥 앉아서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안수해줘야지. 안수 끝나면 또 그것만 끝납니까? 또 병자 고쳐야지. 응? 막 피곤하더라고. 피곤해. 그런 생각을 진짜 옛날 선지자가 이랬구나.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똑같습니다. 밥 먹을 식사할 겨를도 없이 환자를 치료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종이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그런 것도 않고 없어서도 않고 아예 부정하고 않고 목회 잘하는 목사님 부러워 죽겠네. 부러워 죽겠어. 부러워 진짜. 그렇게 편한 목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들도 보죠. 다 사업하면은 가게 낸다, 뭐한다, 시험 친다. 다 나한테 물어. 나 부담됩니다. 될까요 말까요? 떨어질까요 말까요? 뭐 사업을 할까 말까? 이거 부담되는 거 맞아 안 맞아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한 거예요. 부담돼. 다행히 예언이 맞아서 또 뭐 강제를 해오면 감사하지. 부담 팍팍 됩니다. 요즘은 정확히 예언도 하기도 싫어. 그 부담들은 예언을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하여튼 예언이 갈수록 부담인데, 근데 물어오는 사람은 다 묻습니다. 팔릴까요 말까요? 내가 무슨 속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팔릴까 말까요? 그게 바로 예언자의 숙명입니다. 어떻게 보람을 느낄 때 이제 열매가 맺힐 때 예언이 있어요, 그죠? 그때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감사하면 요즘 할머니들이나 권사님들 인기가 많아요. 왜냐, 다 허리 아프고 다 무릎 아프고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만 만져주면 대번이 좋아지잖아요. 요즘은 가는 곳마다 할머니 권사님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아. 저는 내가 막 붙여주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붙여주지도 않아. 그냥 손으로 대충만 다 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람은 느껴요. 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400년 동안 예언자가 끊쳐버리니까 은사를 구경을 못했다 그런 얘기죠. 예언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예언이 멀어지면서, 은사가 멀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야. 과거에는 예언자는 무조건 예언자가 있어야 돼. 예언자가 400년 동안 끊쳐버리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또 지금 같은 현상이에요. 자,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는 그 은사가 막 강하게 나타나니까 거기는 부정하는 게 없죠.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는 보세요. 뭐 은사 이런 거 부정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이점이 구약시장에 있더라. 자, 여기까지만 해줍시다. 그러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무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임하고